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1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먼저 잠언 말씀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읍을 세우고 살리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5,000년 역사 이래 중국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건 요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국이 초강대국이었어요. 유럽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초강대국의 지위가 유럽으로 넘어가 버렸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만 중국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건 요즘밖에 없어요. 바로 기독교 역사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36년 수탈을 당했고요. 그 이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분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3.1 만세운동 같은 걸 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소 주석과 부주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그때 미성년자들에게도 종교가 암묵적으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원래 중국 종교법에는 18세 이하는 종교를 가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이 종교를 갖게 되면 불법이에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림픽을 앞두고 중앙공산당 정책위원회 주석과 부주석이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경 올림픽 이후에 중국 공산당 당국에서 한국 기독교를 벤치마킹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벤치마킹 할 때 한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가 어디냐? 사랑의 교회가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정현 목사를 연결해서 기독교 교류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오정현 목사의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만 계류된 재판이 11건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오카눈 목사님도 그런 걸 모르고 오정현 목사를 담임 목사로 데려온 것을 많이 후회하셨죠. 실제로 그분이 담임 목사로 온 다음에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지금도 해결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거대한 이벤트를 하잖아요. 한국교회 목회자 7천 가정을 초청하고 외국의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와서 강의해주고 그들을 서울에서 먹고 자게 해주고 나중에 경품도 주고 막 승합차도 주고 노트북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큰 이런 TV도 주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 6, 7천 명의 목회자 가정을 어떻게 그렇게 며칠 동안 먹이고 재우고 그 경품들까지 주느냐?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집사들한테 다 할당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선물해줘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집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작년에는 릭 워렌 목사를 데려왔잖아요. 크리슬람주의자. 지방교회 작은 교회 목사들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강의해주고 경품 상품 주고 돈 주고 이러니까 좋다고 다 컨펌해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강사를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명성은 있는데 기독교 교리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까지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집사들, 직분자들한테 그냥 막 밀어 제끼듯이 덤탱이를 씌워서 너는 이 교회에 냉장고를 해줘, 너는 뭐 노트북을 사줘,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벤트죠. 교회가 그것을 정교하게 정말 섬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하고 바람 일으키는 거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목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11개의 재판이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한국 기독교와 교류하려고 하는데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가 그 교회다. 시작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랑 교류하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이래서 오정현 목사랑 하지 않고 부산에 있는 정필도 목사랑 하게 된 거예요.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지금은 은퇴하셨죠. 중국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겁을 내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대사회적 분깃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면 공산당이 하는 거짓말을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니까 기독교를 유지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네 방식으로는 이게 제대로 된 게 안 되고, 한국의 기독교를 벤치마킹 하려니 공산당이 까발려지고, 이게 진퇴양난인 거죠. 그래도 중국 정부는 지금은 우리식 기독교를 하자 이래갖고 삼자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자교회 사역자들을 보면 교회 법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도 몰라요. 그냥 공산당에서 내려준 종교 조례 그거 가지고 목회를 하니 교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삼자교회들도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처세술이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공산당의 해결 방식, 공산당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 삼자교회가 교회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땐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교회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기도가 그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기독교 교회는, 개인은 전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지식,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유일한 정보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그 동작이 나와지더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정보도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유일한 정보예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움직이면 지금의 이라크 땅, 거기서 팔레스틴으로 올 일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자기가 사는 성읍을 떠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라크에서 터키로 움직였다가 터키에서 팔레스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차 운전하면 한 3, 4일이면 들어가는 거리지만 그땐 걸어 다닐 때 아니에요. 정보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을 앞세우면 출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정보, 하나님의 뜻, 그거 붙들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그 움직이는 동작이 나오는 순간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가페 한 동작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아가페 한 동작에 한 발짝을 딱 뛰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를 이끌어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기 잠언 11장 11절은 우리에게 선교는 아주 쉽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읍에 살고 있어요. 여기 잠언 11장 11절에 나오는 성읍이라는 히브리어는 케레트라는 말인데요. 작게는 한 마을 또는 한 도시를 말할 수 있고요. 크게는 한 국가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이 케레트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한국의 어느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북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일정한 지역의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울 성읍에 사는 사람, 저는 인천 성읍에 사는 사람, 여기는 성주 성읍에 사는 사람, 뭐 일산 성읍에, 안산 성읍에, 그냥 온 성읍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북경이라는 성읍은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아주 놀라운 발전을 했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죠. 지금은 우리 서울도 북경에다 들이대면 총구석 정도 될 정도로 북경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공산당 정권에 의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심각해지는 기독교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면 그 핍박자들은 고립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핍박하고 기독교를 잘 제압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은 스스로 고립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북경에 있으면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는데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각 촌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파악하는 보안이 슈퍼마켓 차우스마다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여러 물건이 있잖아요. 어느 물건이 어떻게 잘 팔린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사간다는 걸 체크하는 보안이 가게마다 생겼어요. 누가 어떤 물건을 얼만큼 사가는지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인원은 파악이 안 됐는데 부식거리 먹는 거 사가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사간다. 그러면 그 사람 뒤를 밟아 쫓아가서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식료품, 쌀 사가는 거, 뭘 사가는지 얼만큼 사가는지를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촌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서 유동 인원까지 파악하는 보안이 지난주에 배치가 됐습니다. 학생이 누가 어디로 다니고,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몇 분 머물렀다 어디로 가고, 이걸 파악하는 보안까지 만들어졌어요. 그게 춘안위라고 그래요. 춘안위. 촌을 안전하게 하는 위원회, 이런 거죠. 지금 공산당은 신났어요. IT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람들 얼굴만 CCTV에 딱 찍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월급을 얼마 받고 어느 회사 다니고 어느 성 출신이고 뭐 하는 사람 샥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공산당은 신났어요. 기독교는 그냥 막 핍박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보면 아이고, 네 스스로가 구덩이로 들어가고 네 스스로가 고립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악해져가는 성읍이 복을 받게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가는 거 감시하고 모임을 못하게 하고 못 돌아다니게 하고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옥죄더라도 기도는 못 막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성읍이 진흥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바로 그 성읍에 악인이 창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넘쳐날지라도, 예배가 해산되고 또 수도 없는 많은 사역자들이 연행되고 추방이 될지라도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성읍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읍을 세우고 살리는 권세지요. 로마서 8장 19절이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21절이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런 악한 자들이 넘쳐나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그 지역, 그 아파트,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소를 입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계산 3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집에 들어갈 때도 잠깐 기도하세요. 한마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계양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인이 넘쳐날지라도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으로 축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주고 들락달락거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거 계산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 온 사방 다니면서 기도해줘요. 온 사방 다니며 얼굴 마주치는 사람 축복해주고 웃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움직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역사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도 말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사람은 입술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동작을 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을 축복해요. 발. 움직이는 발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 발은 내가 이렇게 걷습니다라는 이 발보다도 어떤 개념의 발이냐면 너 그 일을 성공하려면 거기에 두 발 다 넣고 승부를 걸어라 할 때 그 두 발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발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발은 두 발 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발을, 그 동작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키 신학은 이 주둥이로 복음을 전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발로 전하는 겁니다. 발로. 막 돌아다녀야 돼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돌아다니시잖아요. 실제로 세계 역사를 보면 위대한 선생들은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불교의 시달타, 석가모니라고 그러죠. 석가모니의 원래 이름은 시달타잖아요. 석가모니는 샤카모니라는 말이에요. 샤카. 그 사람의 종족이 샤카족이에요. 모니는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샤카모니 그러면 샤카족에서 나온 위대한 자. 샤카모니. 중국말로 하면 스자모니가 되죠. 스자모니. 스자모니를 한국어 발음으로는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석가모니. 우리나라는 석가모니, 중국은 스자모니, 인도는 샤카모니가 돼요. 그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죠. 사크라티스 보세요.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도 그렇고 젊은이들한테 그래요. 좀 열심히 돌아다녀 봐라. 돌아다녀 보고 많은 견문을 봐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땅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돌아봐라. 별거 아닌데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도 어느 목사들이 어느 지역으로 움직일 때 저한테 연락이 와요. 거기 뭐가 있냐, 거기서 뭐를 찾고 싶은데 그런 게 있냐.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전부 메모를 해놔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성경도 말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위에서 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아가페 한 동작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권세에 복속되어 그 권세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바로 아가페 한 동작이라고 해요.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아가페 한 동작의 일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먼저 하라. 먼저 하여 기준되라.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무슨 계약관계 같아. 서로 사랑하라는 원어는 먼저 사랑하라예요. 그 계명을 아는 네가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면 기준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붙들고 아가페 한동작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성읍을 세우고 살리는 권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직한 자가 쓰임을 받는다고 말해요. 여기 정직한 자라는 히브리어는 야샤르라는 말인데요. 이건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려고 부단히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적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법과식이 밖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밖에서 주어지잖아요. 내 쪽으로. 이 법과식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나의 정욕,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자꾸 치받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정보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거밖에 없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으로 하면 출발이 안 돼. 그 법과식이 밖에 있잖아요. 이 밖에 있는 법과식 앞에 나의 정욕, 나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야샤르, 그가 정직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법과식을 따르는 의로움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당하면 아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꽃길을 걷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당하는 걸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죽어버리려는 각오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선교는 깐데 똑까 나가 죽어예요. 양키 선교학은 580페이지짜리 책으로 되어 있는데 양키 선교학을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위험하냐? 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안이 곧 기독교 선교사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어디서 소문만 나도 바로 비행기표 사갖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습니다. 양키 선교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학을 두 개로 정리해요. 깐데 똑까 나가 죽어. 지난번에 한번 위험한 상황을 당했는데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깐데 또 까는 거예요. 그거에서 뭐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뭐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교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는 거예요. 깐데 똑까 나가 죽어. 이게 우리 교회의 선교 방법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써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건 핍박과 곤고, 기근과 위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그냥 밟고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보면 망하느니라로 돼 있어요. 망하느니라. 이렇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서 발 빼지 않고 넉넉히 망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다가 망해버리면 그것이 곧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도 그렇죠. 깐데 똑까 나가 죽어져. 양키 선교학 580페이지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위험하냐 튀어라. 성경은 깐데 똑까 나가 죽어져.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신학에는 인간의 가설,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정리할 때는 신학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성읍을 축복하고 영혼을 세우는 권세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가야 되고 땅끝 거기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전도 프로그램 이벤트 보면 가서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로 끌고 오는 걸 전도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라고 얘기해요. 설명. 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인간이 뭐고 인간의 죄라는 게 뭔가 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면 그 다음의 일은 성령께서 그를 만져가시는 거죠.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다. 요즘 전도 프로그램은 다 설득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인생들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정직한 자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 문을 나설 때, 집에 들어갈 때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어디로 움직이면 그 지역,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 돼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다 간단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정신이에요. 그게 이 시대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축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축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무릎 꿇다 또는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적 원어로 보면 타인에게 관대한 선물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보니 상황이 참 어려워 보인다. 그에게 관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가 옷이 없다. 그럼 옷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가 굶주렸다.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주든지 음식을 주든지 그에게 관대한 선물을 주다라는 의미가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거로 하면 현재의 평화를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가 공포에 질려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를 부둥켜 안고 그를 그 공포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잠시 피할 수 있도록 현재의 평화를 주다라는 의미가 이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혜택을 주다예요. 그가 정말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한테도 아무것도 받질 못해. 고립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그에게 물질을 주든지 내가 그에게 뭘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축원하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이 축원이라는 말은 관대한 선물을 주다, 현재의 평화를 주다, 혜택을 주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그 행실로 인해 성읍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파쇼 정권하고 막 싸울 때 우리가 386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 세대야. 데모하느라고. 허구한 날 데모하고 끌려가고 최루탄 맞고 두들겨 맞고 이러던 세대, 우리 세대가 386 마지막 세대. 그때 대학생들이 천주교 성당으로 들어가면 신부들이 다 보호해 줬어요. 너 고생한다. 뒷방에다 다 감춰주고 명동 성당에도 그래 수백 명이 막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 신부들이 막 죽을 각오를 하고 막아주는 거야. 교회는 데모하던 학생이 들어오면 경찰에다 신고해. 여기 데모하던 학생이 왔습니다. 잡아가세요. 경찰이 와서 그냥 교회에 들어간 학생들은 다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15년, 20년이 지나서 그들이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간부들이 됐어요. 그들이 뉴스를 편성하고 그들이 영화를 만들고 교회를 갖다 까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교회를 얼마나 못된 조직으로 그렇게 비하를 합니까?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기독교가 얼마나 못된 것으로 묘사가 됩니까? 왜 그래요? 이게 안 된 거죠. 축원이 안 돼. 베라카가 안 된 거예요. 관대한 선물을 줘야 되고 현재의 평화를 줘야 되고 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성읍이 번성하는데 교회는 그걸 안 해요. 왜? 목사들이 이 잠언 11장 11절에 나오는 베라카 이 축원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피신해온 학생을 신고해서 붙잡혀가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대로 그 법과 식대로 아가페 한 동작으로 움직이면
척박한 땅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축복해 주시겠다잖아요. 그와 비례해서 사단의 공격도 크게 증가하는데 잠언 11장 11절 후반부에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해 그 성읍이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읍의 번성함과 그 성읍의 무너짐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해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들 얼마나 쌈박질을 해댑니까? 성읍을 축원하는 축복하는 그 정직한 자의 사역이 아니라 악한 자의 입술로 사용되는 자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냥 아무나 다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집사시키고 장로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기독교의 성경의 정신을 모르는 자들에게 중직을 줘버리니까 세속주의로 교회에서 휘적거리는 자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목사 자체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 일단 예배 찬양 자체를 몰라.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아가페 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 이 자체가 지옥문 앞에서 생수장사하는 것과 똑같은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2005년 12월 4일 척박한 북경 땅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여러 기도의 손길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신이 사는 동네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움직이는 곳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차 타고 움직일 때는 기차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능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차량 타고 움직이면서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의 능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성읍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사역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불변의 슬로건이 있어요.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영성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사역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이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들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연예인처럼 돼버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짜죠. 저 중원 땅 위에서의 사역이,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권세와 그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